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쓰여진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이 좁고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비춰보며 주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레위의 첩을 욕보이게 하고 또 죽게 한, 그렇게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후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동족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이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책은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일단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미스바에 소집된 온 지파들의 리더들과 그리고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의 시체를, 레위인의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보냈던 그 레위인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의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한 그대로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들, 즉 동성애 깡패들을 처단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 눈에 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우리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남 탓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바로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고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함 없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킨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힘으로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형제이고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동성애 깡패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들을 처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한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동성애 깡패들을 징계하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반응입니다. 제가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베냐민 지파는 굳은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죄에 무감각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굳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질수록 자존심을 더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은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베냐민 지파들은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고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고 자존심만 내세우다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갔어야 했는데 굳은 마음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칼을 빼는 자들 모두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는 데 능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만 내세우는 베냐민 족속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동족 간에 전쟁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3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 죽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베냐민 동성의 깡패들을 감싸돈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스스로에게 비춰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남의 흠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인해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고 죄에는 둔감해지고 귀는 닫고 험한 말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는 무엇입니까? 먼지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들보는 널판지 같은 것입니다. 나무 판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는 눈을 씻고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고 들보는 어디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안 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티는 눈을 씻고 찾아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보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굳은 마음이 되고 자신은 보지 않고 남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도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에 둔감해집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이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에만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 때에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찾으려고 하는 삶을 멈추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한다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바라보기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우리 또한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굳은 마음으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베냐민 지파의 우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어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먼저 살피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존심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